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대부분 누가 적었죠? 다윗이 적었죠. 다윗이 적으면서 자기도 잘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빗대어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축복일 때도 있는데요. 다윗이 작성한 대부분의 시편에서는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중반부쯤 가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1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여호와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여호와만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안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그 이유가 사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형편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악조건이죠. 어려운 형편이죠. 다윗은 그때 여호와만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근심하고 낙심되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나 빨리 주님께 부르짖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을 만나면 막 허우적대요. 여러분, 이 수렁은요, 어떤 수렁이냐면요, 다리를 저으면 저을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수렁입니다. 진흙, 개미진흙이라고 있잖아요. 개미진흙. 이게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끌어 올려주셔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방법으로 허우적대면요, 더 빠져들어가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터득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한 웅덩이를 만날 때 있어요. 나오고자 하여져도 빠져들어가는 수렁에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저로의 찬스입니다. 어차피 내가 허우적대봐야 더 빠질 것이고 내가 여기서 헤매일 뿐 방법은 없으니 주님께 의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때로는 주님께 맡기는 게 많을까요? 제가 하는 게 더 많을까요? 저는 맡기는 게 좀 많은 편이에요. 주여, 내가 이거 잘 못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연약해요. 주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개척할 때 저도 기타를 못 치고 애기 엄마는 피아노를 못 치고 교회가 시작되면 뭐가 필수예요? 피아노나 뭐 기타가 필수인데 할 줄 모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되어버렸는데 음정 박자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간사님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면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말이죠. 다윗은 드디어 그 입에 무엇이 붙었어요? 3절에 보니까 새 노래가 붙었어요. 그 입에 새 노래가 딱 붙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전에 있었던 노래랑 가사가 똑같더라도 그 영적인 감흥이 다르는 거예요. 전에 음감이 똑같더라도 그 영적인 추임새가 다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놀라고 복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무엇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5절 말씀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요, 구원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행하신 무엇이 많아진다고 고백해요? 기적이 많아진다. 여러분, 수렁이 많으면 그만큼 뭐도 많아질까요? 기적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적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러면 수렁을 만나야죠. 웅덩이도 만나야죠. 만나라고 선포할 필요는 없지만 웅덩이를 만났을 때, 수렁을 만났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실 기적의 기회인 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수렁에서 웅덩이의 건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서 6절에 내 귀를 뭐하여? 이 원어를 보면요, 내 귀를 뚫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뚫어서. 내 귀를 뚫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귀가 전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 때문에 귀가 막혔지만 이제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주님이 기가 막히게 건져지고 나서는 귀가 뚫려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내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하는 것을 원하시나? 그것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뭘까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만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아, 내 제사보다, 너가 예물보다, 번제하는 것보다 속죄제물 뭐 이러고 요구하지 않아. 그때 내가 말하길,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으니. 8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요거랑 차이를. 제사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우상에게 제사 드려요. 예물은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물을 드려요. 번제는요, 자기 몸을 찢으면서도 우상 드리던 바알의 그 거짓 선지자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그래요? 주님이 형식적이고 행위적이고 보여지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깨달았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 같고 적은 것 같고 뻔한 것 같지만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인용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에서도 인용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뭘 원하지 않는데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럼 도대체 뭘 기뻐하시는가 보니까요, 오직 한 몸을,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긴 한데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윗 시대 살았다면 그 몸은 누구 몸이 되어야 돼요? 여긴 예수 그리스도지만 다윗 시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몸을 완전히 드렸어요? 조금 덜 드렸어요? 조금 덜 드렸죠. 완전히 드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요, 너의 몸을 뭐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몸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기구, 사역 도구로 소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적 말씀으로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속죄한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빨간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중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보세요. 다윗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이 밤에 여러분 큰 능력 갖고 가시기 축원합니다. 시편 40편을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겠다 기적만 바라고 가면 그거는요 그냥 거기까지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으면 거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다윗은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100% 살아내진 못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들이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몸을 들이심으로 그 거룩한 속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게 뭘까요? 언제나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죄인들을 위해서도 드리시고, 창기들을 위해서도 드리시고, 세리를 위해서 드리시고, 결국에는 뺨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까지 드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실 때 그 전도는요 말로 하는 전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느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진리를 증언하러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40편 말씀에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여기까지만 깨달았다면 예언적 시편은 흘러나오진 않았지만 다윗이 그런데 말이지, 주님이 날 건져주셔서 내가 예배 자리 가서 예배할 할 것이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무엇을 드린다고? 내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멘입니까? 그 삶을 완전히 살아내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완전히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완전히 살아내심을 믿을 때 우리도 그리 살아낼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